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김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상권 15장 1절에서 16장 25절까지 16장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여 틀라임에서 사열해 보니 보병이 20만이었고 유다에서도 장정 1만이 가담하였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카인족에게 말하였다. 아말렉 쪽 한가운데에서 떠나 내려들 오시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 준 당신들을 아말렉 족과 함께 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카인족은 아말렉 족 한가운데에서 떠났다.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동쪽 수르까지 아말렉을 쳤다. 그는 아말렉 임금 아각만 산채로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날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다.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카르멜로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놓으시고 그곳을 지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 귀에는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또 소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사울이 아말렉 족에게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둔 것이지요.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리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숫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자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은 주님께 예배드렸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사무엘이 아말렉 임금 아각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분명히 죽을 고비는 넘겼나 보다 생각하며 기분 좋게 사무엘 앞으로 나아왔다. 사무엘은 너의 칼이 뭇 여인을 자식 없게 만들었으니 내 어미도 여인들 가운데에서 자식 없이 지내야 마땅하다 하고 말한 다음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셨다.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몰락.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다음으로 이사이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발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임금님께서는 여기 이 종들에게 분부하시어 비파를 솜씨있게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금님께 내릴 때마다 그에게 비파를 타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젊은 시종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이사이는 빵과 포도주 한 부대를 나귀에 싣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딸려서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사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하여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요나탄의 등장에 이어서 오늘 바로 다윗 16장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사울의 이제 잘못이랄까요? 사울의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또 살펴보지요. 그 중요한 표현이 이제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라면서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굉장히 뭔가 익숙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닮아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어 때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당장 요번에도 아말렉을 치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완전봉헌에 대한 주제가 여기서도 같이 결부되는 거죠. 아말렉 쪽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 그래서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것이 이제 하느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어떤 감수성에 의해서 아니 그렇게 멸족시키는 게 하느님의 뜻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 한 족속을 다 처단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실대로 이행하느냐 이것이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이제 희생제물 바치는 것 그건 하느님이 주신 율법에 기록돼서 인간들에게 전해진 그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느님 무엇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냐? 하느님이 명령한 건 듣지 않으면서 그 자기 생각대로 희생제물 바치는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리면 좋아하겠지, 좋아하시겠지, 받아주시겠지라는 건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바로 그 죄, 예, 우리 신앙 안에서 죄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나 행동, 구체적인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랐느냐,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했느냐. 원죄라고 일컬어지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서부터 쭉 이어오는 같은 주제인 겁니다. 죄에 대한. 그래서 사울은 정말 그런 사울의 됨됨이나 태도들이 계속해서 참 계속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나 안 좋은 모습들 계속 보여주죠. 되게 뭐랄까요? 비겁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모습들. 사울을 처음에 등장했을 때 묘사한 무슨 그것도 보면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잘생기고 정말 용맹한 전사였는데 그런 타고난 것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죠. 자기의 출신 때문에 또 요번 오늘 읽은 15장의 부분에서도 아말렉을 다 쳐서 주님 뜻에 따라서 그런 무슨 그 뭐죠?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는데
말은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뭐 어디 다 알죠. 좋은 거, 그 전리품으로 전쟁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사울이 직접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하 장수들, 부하 그 군인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들의 어떤 바램을 꺾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건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적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한계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라는 것 커지는 거죠. 하느님의 크신 존재에 기반을 뒀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이렇게 챙기고 나를 내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제 내 중심에 이렇게 두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사실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시고 모셔야 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 하느님을 내 안에 이렇게 딱 모시고 있을 때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렇게 감싸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음. 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울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이 사이에 첫째 아들,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압살롬. 그 사울처럼 그 용맹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용사, 임금감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다, 그래, 장군감, 임금감. 사무엘 역시도 사울 처음 봤을 때 같은 그런 느낌 봐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16장 7절에 보면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들, 내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께 향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해야 될 건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며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규정, 규칙, 그리고 어떤 봉헌물 이런 것이 이전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따르는 그런 그 기도와 봉헌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언제나 중심으로 하느님을 모실 수 있기를 청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이제 첫 등장이 어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뭘까요? 악사로서 비파를 잘 듣는 사람으로서 그 사울에게 불려가지요. 실제로 다윗은 구약 성경의 시편의 거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을 만큼 이제 이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으로 이제 표현됩니다. 사실은 근데 다윗은 그냥 다 잘했던 사람으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아주 그냥 그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생활 성가 중에 난 다윗처럼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톨릭 문화원에서 했던 공연 같은데요. 난 다윗처럼이라는 노래를 바구곤 알렉시우스 형제님이 부르는 난 다윗처럼이라는 재미난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에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리라. 난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춤을 추리라. 난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밤낮 없이 주님을 노래하리라. 난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춤을 추리라. 주님을 내 맘에 새롭게 모시니나 내 맘의 어둠은 사라지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리. 난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밤낮 없이 주님을 노래하리라. 난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춤을 추리라. 난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밤낮 없이 주님을 노래하리라. 난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춤을 추리라. 죽음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원수가 날 향해 달려들어도 난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밤낮 없이 주님을 노래하리라. 난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춤을 추리라. 난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밤낮 없이 주님을 노래하리라. 난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춤을 추리라. 난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춤을 추리라.